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일상 늘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습관을 따라서 그냥 드려지지 않기를 원하고요. 우리의 예배가 정말 영과 진리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다 일어서셔서 높은 보좌에 계신 주님을 찬양함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제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동문은 십계명입니다. 주보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멘.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13장입니다.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왕복 그 복의 피로 값주고 주 친히 사실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예배를 위해서 김방훈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있어요. 자리에 앉아요. 옥수수 앞에 서 있어요. 아니, 그렇게 앉아. 기도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들들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의 정욕과 허탄한 생각으로 드리지 아니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룩한 산떡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성령으로 믿게 하시고 가인과 같이 세상에 죄악되고 무능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지 않게 하시고 아벨과 같이 어린 양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사오니 성도의 교회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게 하시고 주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성도의 교회가 되도록 교회의 심령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지라 하셨사오니 세상의 것으로도 아니하고 오직 말씀과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산물인 복음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그 은혜를 덧입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성도에게 찬양은 하나님 아버지 자기 자랑이 아니었고 우리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들이 아닌 자가 죄를 지으면 벌을 받으나 하나님의 택한 아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사랑의 매로 우리를 때리시며 때로는 하나님의 가시로 우리를 막으시며 때로는 담을 쌓아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시며 세상의 넓은 길이나 아버지 하나님 그런 나쁜 길들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며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우리를 그러한 길로 인도하지 못하게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품 안에 아버지 하나님 안길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늘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 안에서 성령으로 회개할 수 있는 회개형을 주셔서
내가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구나. 다시 아버지 하나님 일어서게 하시고 돌아오는 당자와 같이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겨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품 안에서 떠나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가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때로는 전쟁이 나고 하나님 아버지 지진이 나고 때로는 하늘이 덮이고 땅이 종이처럼 말리는 시대가 올지라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송이 같으니이다.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때로는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시고 쪼개주셔서 우리 죄악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된 육신이 아버지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아버지 앞에 말씀으로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교회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차게 하시오며 훗날 아버지 하나님 미래 세대의 말씀과 복음으로 아버지의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세워지게 하사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천하게 세워지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가르치는 자에게 아버지 하나님 은사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전하는 영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나님을 보시고 직접 들은 바를 전한다고 하셨사오니 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모든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받고 성령 안에서 알게 하심으로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영으로 복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후세 세대에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가르침으로 성령으로 이끌어가는 귀한 세대가 되기를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 아버지 건강과 때로는 행복과 영적인 복을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아버지 생일지라도 행복하게 사시고 또 하나님 부르실 때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영육간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에 기도 제목을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와 교육자들과 그의 가족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 충만히 받아서 복을 받아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각 나라의 선교사님과 영적인 힘과 육적인 여건도 아버지 하나님 열어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아픈 성도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머리가 아프고 또 눈이 아프고 또 귀나 코가 아픈 자 또 관절이 아픈 자도 많습니다. 각종 암으로 아버지 하나님 고생하는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 낫기를 원하오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만나 뵈었고 믿음으로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20절 2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지구상의 많고 많은 민족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기다려주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보면서 어쩌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애하시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사랑하시는 것처럼 보인 이유, 편애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 이유는 신분적 이유와 사명적 이유가 있는데, 신분적 이유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기 때문이고, 사명적 이유라는 것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셔서 모든 민족을 복음으로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열방의 장자로 세우셔서 동생들 잘 돌봐라, 내 뜻을 따라서 동생들 잘 돌봐라,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진짜 직분적으로는 제사장이 따로 있었지만, 그러나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모두 다 제사장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정리를 해보면요, 제사장은 먼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제사장들은 죄 지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중보 기도를 드리고, 사람들이 소원이 있으면 그것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 바로 그것이 그들의 역할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런 제사장의 사명이 이제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지금 우리들에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리 역할을 제대로 해내야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이 많은 나라가 네팔인데, 산이 얼마나 높은지 바로 앞산, 동네 앞산도 백두산보다 높아요. 근데 시골의 아이들이 참 산 거의 다 높은 산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아침마다 학교를 가게 되는데, 사진을 오늘 하나만 딱 보겠습니다. 이렇게 강 위로 혹은 계곡 위로 걸쳐져 있는 외줄 다리를 통해서 건너고 있어요. 여기는 그래도 조금 낮아 보이는데 어떤 때 보면 그 깊이가 수백 미터 이렇게 되는 낭떠러지에 이렇게 줄을 매놓고 이들이 학교를 다닙니다. 근데 아이들이 매일 이 다리를 건너는데 외부의 사람들이 두렵지 않아? 무섭지 않아? 그렇게 말하면 이 순박한 아이들은 활짝 웃으면서 아니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 이 다리 안전해요, 그래요. 우리가 볼 땐 너무너무 불안해 보이는데 그렇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이 다리를 건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줄 다리가 끊어질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는 것이죠. 요즘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이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유는 하나님은 좋은데 교인들이 싫다는 거죠. 왜냐하면 교인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너무 닮았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하나님 그렇게 찾으면서도 세상에 나가서는 돈을 제일로 여기고 절대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요즘 이단들이 아주 극성입니다. 요즘 JMS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이단들이 주장하는 거 보면 진짜 어이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다? 말 됩니까? 내가 메시아다? 말이 안 돼요. 나와 잠자리를 하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무슨 말이 됩니까?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미혹에 빠지는 이유는, 그것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게 돼 있습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아도 위기에 처하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누구나 그래요. 세계 어느 민족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 민족이 없어요.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잘못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 인간의 본성을
없애버리러 간 거예요. 그런데 성공했습니까? 러시아, 중국, 북한에서 50년 이상 종교를 없애려고 했지만 종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단에 자꾸 빠지느냐? 어느 다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될지 헷갈리는 거예요. 전에는 기독교인들이 사람들과 확연하게 구분이 되었잖아요. 누구보다 헌신적이고 불의를 미워하고 손해를 보면서도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런데 요 근래에 들어서는 기독교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별 차이가 없다 보니 이런 사람들이 전하는 복음이 진짜일까? 저 사람 따라서 교회 가도 될까? 이게 막 헷갈리다 보니까 근데 이런 차에 이단들이 양의 탈을 쓰고 접근을 하는 거예요. 아픔을 당하는 사람 막 위로해주고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그러면서 단계를 서서히 밟아가면서 나중에 우리 교주님이 바로 메시아다. 사람을 쇠뇌시켜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이단들이 득세를 하는 것은 진짜 제사장인 우리가 제사장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우리 모습을 보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데 사람들이 그냥 마음을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은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너희가 안 되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맡겼습니다. 로마서 3장 12절 1절 2절을 보며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 맡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에게 다른 민족을 복음으로 섬기라고 사명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전하기는커녕 자기들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다른 민족을 무시하고 심지어 그들과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들의 주장대로 유대인들만 택한 백성일까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믿습니다. 우리처럼 신구약 성경을 다 믿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만 믿는데 그럼 그들이 믿는 구약 성경에는 도무지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을까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다윗이라고. 그런데 다윗의 고종 할머니 라합은 가나안 여자였다. 이방인이었어. 다윗의 정조모 할머니 룻은 모압 여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부류의 민족이었죠. 구약 성경 이거 말고도요. 구약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거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끝까지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도무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대표적 케이스가 요나입니다. 성도님들 요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유 그 수준 안 되는 선지자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요나는요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죠.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정도로 대화할 정도로 영성 있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요. 그 요나는 양심가였죠. 풍랑이 일자 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잔잔하리라.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얼마나 양심적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지 않자 요나는 막 성을 내줘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합당하냐고. 그러니까 이 요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습니다. 아니, 하나님하고 직접 대화를 할 정도의 뛰어난 영성을 가졌다고 하는 이 요나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이게 요나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요나의 모습 자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편적 어떤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고 이방인들은 절대로 구원받아서 안 될 사람. 이게 자기들 다 요나도 난 믿음 있어 라고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믿음 있으라고 했지만 이들의 공통점, 우리는 택함 받은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은 아니야. 구원받아서는 안 돼. 받을 수 없어. 이거였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영적인 제사장인들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 에이, 저는 요나 별로 안 좋아해요.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어쩌면 우리들 모습 자체에서도 이런 모습이 어쩌면 있는지 몰라요. 한번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면요. 하나님, 저 사람 어려우니까 도와주세요. 복 주세요. 마음속 한 구석에서는 근데 내가 더 큰 복 받아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누가 자녀들이 잘 됐다고 하면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저분 자녀들이 잘 됐대요. 정말 그런 마음 우리가 가지고 있는지. 나하고 친한 사람하고만 잘 지내면서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는 있지 않는지. 정말 엊그저께 교회에 등록한 나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무관심하지 않는지. 혹은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 혹은 나에게 이익을 주는 사람이 교회에 오면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정말 내가 딱 보기에도 수준이 별로인 것 같은 사람이 오면 별로 가까워지고 싶지 않아. 그런 마음 가지고 있지는 않는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면서 그것을 사랑으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인들이 가장 존경받았을 때가 언제입니까? 성도들이 제사장답게 살 때였어요. 막 화려한 큰 교회를 지어놓고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일 그럴 때가 아니라 정말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할 때. 일본에 나라 빼앗겼을 때 우리나라 기독교인들 숫자 1%, 2%. 그런데 가장 이 나라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독립운동에 참가했던 사람들 거의 다 기독교인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기독교 교회를 그렇게 싫어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들 보면요, 이승만, 김구, 조만식, 또 도산 안창호, 월남 이상재, 유관순 여사, 서재필 박사, 윤치호, 시인 윤동주, 전부 기독교예요. 1%, 2%밖에 안 되는데. 6.25 전쟁 후에 미국의 기독교 교회는 한국에 교환을 지어서 고아들을 돌보고 병원과 학교를 지어서 한국이 다시 일어서도록 정말 열심히 도왔습니다. 재능이 있는 아이들을 미국으로 데려다가 공부시키고. 그리고 산업화 시대에 시골에서 도시로 와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교회가 적극적으로 돌봐주었죠. 60년대, 90년대 사이에 교회가 그렇게 크게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시골에서 오는 젊은이들이 교회로 몰려들었거든요. 저는 잊을 수 없는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름도 성도, 심지어 세월이 오래돼서 이제 얼굴도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을 딱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게 될 텐데 저는 그분에게 꼭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어렸을 때 어린 아이가 가족을 전도한다는 게 특별히
제게는 어머니를 전도한다는 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우리 동네에 사는 아주머니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편찮으신 적이 있었거든요. 어느 날 보니까 우리 집을 방문했는데 아무 소리 안 하고 죽을 끓여다 주셨어요. 또 며칠 있으니까 또 소고기국을 끓여서 오시더라고요. 우리 집하고 그렇게 가깝게 지내는 분도 아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기독교인이었어요. 저희 가족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이처럼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할 때 성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 역할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2000년대에 접어들어서 많은 교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받고 교인들이 손가락질 받았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던 차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교회와 성도들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큰 사건이 있었는데, 저는 영적 관점에서 볼 때 코로나가 그 사건 중에 하나였다고 봅니다.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게 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끝까지 교회를 지키게 했잖아요. 진짜 바람이 불 때 진짜 알곡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그 어려운 시절에 바로 그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게 했고, 그리고 많은 교인들이 우리가 무엇이 부족했는가에 대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기회였죠. 그동안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1000만 명이다 1000만 명이다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 됐다고 막 도취된 그 순간에서 이제는 돌이켜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처음에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사실 사울이 왕이 된다는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왜 그런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울이 속한 이스라엘의 그 베냐민 지파는요, 다른 지파들의 공격을 받아서 하마터면 없어질 뻔했어요. 이스라엘에서 제일 인기 없는 지파 중에 하나가 바로 베냐민 지파예요. 거기다가 이 사울의 집안은 정말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것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스라엘의 영적 제사장 역할을 하라고 세운 거죠. 그런데 정작 사울은 왕이 되자 전행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번제를 자기 마음대로 드립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했을 뿐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까지 세웁니다.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하십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분노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생각해 보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왜 말이 안 됩니까? 사울은 자기도 처음부터 왕될 만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자격이 안 되는 자기가 왕 되었는데 이제는 마치 그 왕위가 내 것인 양,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가져가실 분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나를 두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 왜 이런 마음이 생기느냐면 사람의 심리 속에 이건 뭐 다 똑같습니다. 저를 비롯해 다 똑같은데 사람이 그렇대요. 무엇인가 얻을 때의 기쁨보다 줬죠? 감사해. 근데 그걸 다시 잃어버렸을 때의 슬픔이, 그 분노가 더 커진대요, 사람이. 그러니까 얻은 기쁨보다 상실감이 더 큰 거예요. 이런 일은 지금도 그대로 나타나는데,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이 쓴 책을 하나 봤는데 그 책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어느 여성분인데 참 넉넉하지도 않은데 이분이 10여 년간을 노숙인을 위해서 한 100여 명 되는 노숙인을 위해서 매주마다 밥을 해드렸대요.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수고하십니다. 아주머니 너무 고맙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일을 얼마나 했냐면 10몇 년을 했대요. 대단한 분이죠. 근데 이분이 병이 나서 더 이상 식사 대접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이 마지막 밥입니다. 제가 몸이 너무 아파서 다음부터는 식사 대접 못해요. 그렇게 했더니요. 이게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아유, 아주머니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어요.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노숙인들이 막 침을 뱉고 욕을 하고. 이게 뭐예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제사장 역할을 하라고 왕으로 세움을 받은 사울이 자기 영광을 위해서만 살자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를 폐하시고 다윗을 세우셨다고. 그렇게 되어 있죠.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22절에 보니까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다윗도 보잘것없기는 사울하고 50보 100보예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역시도 이런 아무 배경이 없는 사람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너 나만 바라봐. 그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이 사람이 사울처럼 교만해지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드셨던지 이번에는 철저하게 그를 연단시킵니다. 사울 때문에 고통당한 것은 제사장이 되어가는 일종의 훈련 과정이었던 거예요. 어떤 훈련을 시켰을까요? 첫 번째는 인내의 훈련.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난 후에요, 한 10년 이상을 기다렸다가 겨우 왕이 됐고요.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기까지 한 20년 정도 걸렸어요. 계속 인내하게 하는 거예요. 야, 너 이런 순간에도 너 나를 믿을 수 있냐? 내가 이렇게 지금 아무 희망이 없이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위기 상황 속에서 나 믿을 수 있어. 그런데 이 다윗이 참 다윗다웠던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합격. 다윗에게 그 다음 가장 힘든 훈련이 하나 있었어요. 사울 섬기는 것. 내가 존경할 만한 인물, 사랑할 만한 인물을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은 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사울은 아예 존경할 만한 대상이 아니었죠. 심지어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했다고.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고 이제는 악령이 들어버린 이 사울,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 충성했던 사울이 너를 죽이려고 해. 그는 도무지 존경받을 만한 구석이 한 군데도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사울 섬길 수 있냐? 다윗이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 보고 있었거든. 사울만 보려니까 정말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만 보고 내가 하겠다고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제사장이란 게 뭡니까? 존경하고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 잘 섬기는 게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을 위한 제사장이 돼요.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보시고 감동하시면서 그에게 복 주셨어요. 여러 가지 복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12지파는 개성이 너무 강해서 하나가 되는 일이 거의 없었죠. 역사적으로 보면
12지파 중에 영적으로 우두머리 지파가 유다 지파인데 본래는 로벤인데 빼앗겼죠. 유다 지파였는데 베냐민 지파 계속 들이받아요. 왜? 아버지가 요셉이었거든요. 야, 너 유다 지파 옛날에 우리 아버지 신세 졌잖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사기 끝부분을 보면요, 이스라엘 11지파가 베냐민 지파 공격하잖아요. 완전 씨를 말릴 뻔했죠. 하나가 안 돼요. 그런데도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전부 다윗에게 순종한 것은 다윗이 사울을 대적하지 않고 선의로 대했기 때문에. 너 이런 사람조차도 너 제사장으로서 너 품을 수 있냐? 네, 하나님. 거기에 대한 하나의 보상이었어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6.25 전쟁 후에 70년 만에 우리나라를 세계가 주목하는 나라 되게 하셨죠. 우리네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는요, 배고픈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한때 세계를 호령했던 이탈리아, 스페인,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일본 세계 경제 2위였죠, 그동안. 지금은 아니지만 3위이지만. 근데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그 정도 됩니다, 지금. K컬처, K문화, 음식, 문화, 미디어, 기술, 전자제품, 자동차.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왜 우리에게 이 복 주셨을까? 우리가 열심히 했기 때문이라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도 일면이 있겠지만. 지금도 세계 여러 나라들을 관찰해 보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일하는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우리는 조금만 노력하면요, 이상하게 그게 유행을 막 타는 거예요. 와, 되는 거예요. 불과 몇십 년 전에 우리가 문화 개방하면 일본 문화 때문에 우리나라 문화 전부 다 잠식당한다고 막 데모를 하고 난리였죠. 그런데 그 문화의 문을 확 여니까 우리나라 문화가 세계를 잠식합니다.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한 일이라고 보십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를 영적으로 제대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를 이 시대에 영적 제사장으로 삼아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주신다고 저는 그렇게 봐요. 물질이 없으면 선교를 제대로 못하니까 하나님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면 제대로 섬기기가 힘드니까 하나님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잘해서 그런 것처럼 생각하고 뭐 이렇게 생각하다가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이 촛대를 옮길지 모릅니다. 내가 잘해서 부자가 됐어, 내가 잘해서 성공을 했어, 내가 잘해서 자식들이 잘 됐어. 아니에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이루리라. 마지막에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내 뜻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뜻이 뭐죠? 제사장 나라로 삼고 제사장을 삼아서 하나님의 뜻, 바로 이 복음을 위해서 섬기도록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우리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거나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자가 절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
저도 참 이 부분에 있어서 너무너무 반성할 것이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우리가 이런 마음을 자꾸 누르고 내려놓고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은 323장입니다.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 잡힌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하나님, 항상 감사합니다.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생일 감사의 물 키르키의 구제헌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렸습니다. 손을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울, 다윗 모두 다 도무지 왕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왕 삼아주신 것은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 바라보라라는 주의 뜻이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것은 이제는 열방을 향하여 너희들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제사장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교회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하나님, 오히려 우리가 가진 것들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게 되는데, 이런 영적 원리를 잘 깨달아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들이, 이 대한민국 교회들이 오직 주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이 기름 부었고 난 후에도 여러 가지 연단의 과정이 있었듯이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 성도들이 연단되고 있습니다. 어떤 때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주님 도무지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사람을 섬기기도 하고, 하나님 어떤 때는 우리의 자존심이나 생각을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는데, 이 훈련들을 잘 받게 될 때 하나님이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감동케 하며 하나님 그 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풍성히 충만히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들이 이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한국 교회의 한 멤버인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은 성도들 되게 하시고,
나를 이렇게 세우신 것이 나를 위해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라는 메시지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아멘으로 그 뜻을 하나님 받드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도 은혜를 구합니다. 병인들이 다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 섬기는 일에 전혀 불편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제적 위기가 해소되게 해서 마음껏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주께서 막힌 담을 허시사 문제들을 해결되게 하시사 하나님을 찬송할 일이 많아지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도록 주여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들이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이들이 잘 될 때도 못 될 때도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형통할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들의 앞길을 주께서 여셔서 이들이 마음에 뜻을 두고 기도하는 바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들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부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 주차장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또 안내로 수고하시는 분들, 또 주님 주방에서 수고하시는 분들, 또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수고하시는 분들, 각양 파트에서 섬기시는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주여, 사람 보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충성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물질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열의 하나를 떼어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받으시고 복 주시고 감사의 예물을 드린 분들에게 감사가 감사를 또 더 풍성히 낳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일을 맞은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평생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속에 풍성하여서 하나님의 칭찬 듣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 선교 예물이 하나님의 전도 선교 사명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 받을 때 이 교회가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축 예물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교회들이 잘 관리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이 교회가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너희들은 주를 만날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말씀을 따라 주일 예물을 주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며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생업을 주께서 복되게 하시며 자녀들이 주 안에서 복을 받게 하여 주시고 근심과 걱정들이 사라지고 오직 기쁨과 찬양과 평안의 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머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62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하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심이 오직 왕 같은 제사장 되어 주의 뜻을 기쁘게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과 자녀와 그 가정과 생업과 하나님의 피값을 세우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자리에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새가족부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광고를 했듯이 튀르키예 재난 구제를 위해서 특별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산 성경대학에 많이 참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첫째 주, 둘째 주, 이제 마지막 주 이렇게 계속 공부할 거고요. 오늘도 공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주는 지난번에 광고 드렸듯이 이제 교회 알리기 그리고 거리 대청소 이걸 이제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이걸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예, 함께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6일은 부활절 후에 이제 학습 세례, 유아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대상 되시는 분들 우리 신청해 주십시오. 신청서가 로비에 있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2월 달에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1월입니까? 2월입니까? 예, 산상기도에 우리 1월 달 갔다 왔는데 우리 권사님들도 제가 함께 한번 산상기도를 한번 섬겨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권사회 회장님께 제가 좀 연락 좀 해주십사 이렇게 당부를 드렸는데 4월 23일 그래서 이날은 성경대학도 없고 우리 도방전도도 없는 날입니다. 그래서 도봉산 제일기도원에 가서 우리 함께 한번 뜨겁게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울 중부노예 여전도의 원래입니다. 원래가 내일 우리 충원교회당에서 있습니다. 참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 우리 옆에 분 정말 귀한 분들이에요. 우리가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다 섬길 수 있는 나하고 친해 친하지 않아 그걸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즐거이 인사하고 우리 교제하기를 바랍니다.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